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청년위원회 간사로 섬기고 계시고 청년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박지훈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누구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속한 자리와 공동체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좋은 성과를 낸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명성을 얻을 때, 누구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시절, 최고의 전성기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나갔던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성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저는 숙박형 수련시설에서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수련 활동을 지도하는 활동 지도사 일을 감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 중에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막내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없이 받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저와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줄을 서서 저를 기다려야 했고,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제 주위에 삥 둘러싸서 제 사진 한 컷이라도 더 담아가려고 애걸복독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선생님 교회 다니나 봐,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외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제게 악수를 청해서 제가 손이라도 잡아주면 제 손을 잡고 우는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호실을 담당했었는데요. 어디가 다쳐서 밴드를 붙이러 온 학생들, 제가 밴드를 붙여주면 그 밴드에 제 온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평생 이 밴드를 붙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찾아올 테니 선생님 저와 사겨요. 선생님 저와 7년만 기다려주세요. 13살짜리 초등학생이 7년만 기다려주세요. 저와 20살 때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놓고 청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메일이나 SNS 아이디 자체를 지훈사랑, 지훈바라기, 지훈 내꺼이라고 수정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이 방명록을 남기는 학생들의 수와 또 날마다 방문하는 방문자 수로 제 개인 홈페이지가 폭증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댄스라도 추면 엄청난 함성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경험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과 관심에 굶주려 있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청소년들을 품어줘야겠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 갈 곳 없는 방황하는,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에 굶주려 있는 청소년들을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 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던 자리, 정말 아이돌과 연예인이 부럽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직장을 그만두고 편입해서 청소년 교육 상담학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곧바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의 현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직장에서는 아이들이 제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 연락처 한번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사역지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몇 번을 물어봐야 겨우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를 만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포위되어 있었는데,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역지에서는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는 학생들이 태반이었죠. 직장에서는 제가 마이크만 잡아도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였는데, 사역지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시작하면 하나 둘 눈을 감기 시작하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제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이 손이 뭐라고, 이 손 한번 잡아보려고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사역지에서는 위로할 겸 손 한번 잡아주려고 했더니 변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어서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다닐 때 아이들에게 봤던 수많은 팬레터와 메일들과 그리고 방명록들과 당시 사진들을 수시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면서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저의 흔적과 자취들을 찾아내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을 벗어나는 롯의 아내와 같이 나름 인정받고 행복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뒤돌아보는 거죠.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나름 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 여겨질 만한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때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영향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참 많이 씁쓸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인생 가장 최고의 전성기라 여겨질 만한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고 그때 누렸던 인기와 명성 그리고 그때의 영향력을 그리워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씁쓸해하고 이러한 현실을, 각박한 현실을 힘겹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나요? 혹시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모이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직 날개를 채 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느낄 만한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했던 한때를 생각하고 또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추억들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맘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힘겹고 어렵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때, 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면 지나간 그때 그 경험들과 추억들을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픈 롯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난날의 영광과 과거를 추억하고 집착하는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가 그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지난날 겪었던 이들과 지난 영광에 집착하는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화려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드러낼 만한 지난날의 영광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삶을 경계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은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며 지극히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본 말씀인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회심하기 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으로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한때 바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바울 자신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다 준 것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명성을 얻게 만들어준 정말 탁월한 경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 바울에게 이러한 삶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지난 영광에 대해 집착하고 동경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바울의 결단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만한 때 그때 겪었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거리, 경력과 추억들을 이제 해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 취급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겪었던 자신의 영광, 자랑거리,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경력과 추억들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표현된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와의 경험을 통해 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와 숨김이나 거짓 없는 이 진실한 사귐을 통해 그와 끊을 수 없는, 단절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도 진실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분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어 마땅한 자신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애를 절감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와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지난 과거에 매었지 말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를 향한 그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해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마주하고 보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영광스러웠다 생각될 만한 지난날에 대한 추억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자신의 경력이나 자랑거리들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에 집착하는 삶으로서 지극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분명하게 진단하자면 이와 같이 육체에 집착하는 삶은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누린 영광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찬란했던 경험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영향력과 나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나간 한때를 추억하고 자신이 누린 영광의 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편견과 아집과
고집스러움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이유로 해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이러한 말씀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게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현재 속한 곳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화려했던 지난 경험과 추억들, 이 남다른 스펙과 경력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문을 전공하기 위해, 바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하기 위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지난 나의 경험들과 경력들,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기록하는 이력서와 자신을 설명하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이와 같이 화려했던 지난 경험들과 남다른 스펙들과 경력들은 자신의 앞길과 자신이 원하는 일의 당락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력과 이력을 갖추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 걷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결정됩니다.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 내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친히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려하고 만족할 만한 경력과 이력과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지 드러내고 자랑하고 집착해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경력과 이력과 경험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어느 순간에 겪었던 영광스러운 경험들과 추억들로 인해 뒤를 돌아볼 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지 못한 후회와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깊숙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문제의 짐, 절망의 짐, 낙심의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주목하며 사는 겁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고 성취하신 것을 누리며 그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들에 집착하면서 일시적이고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취급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서 실천해야 할 구별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뜻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뜻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바울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야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어 마땅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미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쟁취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쉼없이 다듬박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다듬박질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구원을 붙잡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쉼없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거룩을 향한 다듬박질을 실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나 주장하는 이러한 교리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자신의 특별함과 탁월함에만 집착할 뿐 구원받은 자로서 실천해야 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구원은 성취되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이 구별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부단히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완성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노력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내가 한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한 이 일이 구원을 붙잡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언급한 일, 즉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던 육체의 일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일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거리,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경력들과 추억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자로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들에 집착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인정과 명성을 추억하며 수시로 뒤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에 매여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위한 일에 집착하느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이 바울 역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도
육체의 일에 매여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유혹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기에 할 수 있었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면, 이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보다는 아마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불완전한 모습과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육체의 일에 매여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던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부단히 달려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육체의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는 가까이 있지 않은 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이 잘 보이지 않아서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한 다른박질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늦어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한 믿음의 다른박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표대가 꽂힌 그 길의 끝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의 다른박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들과 상황과 현실을 육체의 일을 근거로 해석하지 마세요. 육체의 일을 근거로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진단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만족스러웠던 순간들, 한때 잘 나갔던 그때와 또 높임받고 인정받았던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아마 잘 못 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지 그 모든 이들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된 삶이 아니니, 그 표대를 거머쥔 것이 아니니 현재 자신의 삶이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상,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견질 수 없는 상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신 표대를 향해 쉼없이 끊임없이 주저함없이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투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열어놓으신 길을 걷는 자들이고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고 나에게 상 주시려고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른박질하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투명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예정되어 있고 최고의 상을 받게 될 것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절망할 수 없는 자들이고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자들로서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승리를 약속받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현실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무한한 은혜, 끝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될 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 기도드리는 삶을 통해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룩한 단박질을 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표들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언제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능력 허락하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